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위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제 그 사무엘의 부모님 엘가나와 한나는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사시대였지만 이렇게 경건한 가정이 있었구나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그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인 암흑 속에 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홍수로 심판하여 다 죽이실 만큼 이 세상이 악했을 때도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리만큼 의로웠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시대가 악해서 내가 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침체되면서 악하게 산 것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시대가 아무리 악해도 홍수 시대에도 노아가 있었고 이 사사 시대에도 엘가나와 한나가 있었다는 것을 보면 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똑같은 시대를 살지만 모두 다 동일한 것은 아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제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고 타락했는지 2장에 나와요. 엘리의 가정이 아예 그냥 2장 12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량한 사람들.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고 무능하고 무기력했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제사장이 이러지 싶을 만큼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불경건했지만 그러한 지도자 밑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사시대에 엘가나 보세요. 매년 가족을 데리고 이거는 1년에 3번씩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는 것 외에 가족이 해마다 3절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매년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년 이 가족은 온 가족을 끌고 올라가서 엘가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 엘가나 보면 29절에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이 경배했다는 샤하라는 말은 엎드리다 이런 뜻인데요. 예배했다는 것이죠. 이게 1장에 3번 나와요. 3절, 19절, 28절 맨 끝에도 28절 맨 끝에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면서 1장이 끝나는데 여기서 그는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엘가나의 가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경배한다, 경배한다. 엘리와 대제사장의 그 가정, 엘리 대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배하지를 않죠. 샤하, 엎드려 굴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엘리의 가정은 점점 몰락했고, 이제 엘리의 가정을 대신해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하나님을 경배하여 복을 받는 엘가나의 가정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서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비교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무엘이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이제 사사시대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무엘의 이제 왕을 임명하면서 사울 그리고 다윗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참 이것이 안타깝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매년 식구들 끌고 올라가서 실로에서 하나님 앞에 매년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한나도 기도하는 거 보세요. 영적으로 침체되면 분인나가 그렇게 화를 돋구고 격동시키면 막 쏘아붙이고 말싸움하고 싸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성숙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고 그 다음에 엘리가 포도주 끊으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분별력도 없이 기도 오랫동안 봤어요. 지금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살펴보고도 그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술주정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포도주 끊으라고. 그런데 그런 오해를 받고 하는데도 굉장히 겸손하게 자기 감정을 절제하면서 내 주여 내가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거 아니라 나 마음이 괴로운 여자라고, 나 악한 여자로 보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했다라는 것은 쏟아놓았다. 하나님 앞에 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한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싸우고 보복하고 무슨 가정에 화평이 되고 이익이 되겠어요. 아이들도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라와서 그리고 포도주나 진탕 마시자 하면서 괴로우니까 잊어버리려고 술 기운을 빌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원망하면서 안 해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달라고. 자카르 이 여종을 주의 여종 주의 여종 주의 여종 3번씩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한나는 기억해달라고, 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이 말은 막 반복돼요. 그러니까 생각해주세요 생각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제발 나 좀 생각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엘리 제사장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애가 생길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 애가 태어나서 자기 아들들과 자기의 사역을 대신할 거라는 건 더더군다나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축복의 말을 해줬는데, 왜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 주실 때, 뭔가 응답의 확신을 주실 때 한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제사장이 네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할 때 한나 마음속이 편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졌다는 증거가 음식을 안 먹었는데 음식을 먹었다라는 그 행동으로, 그리고 다시는 근심하는 얼굴, 근심 걱정. 원문을 직역하면 한나의 얼굴이 그녀에게 되돌아가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다. 한나의 얼굴은 근심 걱정하던 얼굴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다시는 수색의 그늘이 없었다, 근심하는 표정이 없었다, 이런 식으로 원문에 없는 단어를 근심, 수색 이런 걸 집어넣은 건데요. 어쨌든 원문으로 하면 그녀의 얼굴이 그녀에게 더 이상 있지 않았다, 이거니까요. 네, 근심하지 않았다. 제사장의 말을 들으면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과 평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남편 엘가나도 그렇고 아내인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 선지자의 부모가
참 경건했어요. 사사시대인데, 그리고 제사장들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불성실하고 불경건했는데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목회자들이 타락해가지고 불성실하고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이게 어느 시대나 있는 것 같다. 근데 저는 평신도였다가 이제 목회자가 된 사람이니까, 저희 아버지가 무슨 목사도 아니었고 장로님도 아니었고 집사이다가 천국 가신 분이니까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근데 어느 교회는 참 좋은 목회자가 정말 성실하고 경건하고 정말 존경스러운 성도들의 복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변하니까 나라가 변해요. 영적인 리더가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될 이유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영적인 리더들이 정말 잘 성실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공동체는 너무나 힘들어지고 성도들의 신앙과 가정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 자기 집에 이르니라. 한나와 동침하매, 이 동침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듯이 야다, 알다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경험 깊은 관계예요. 부부 사이를 성경은 안다라고 표현해요. 야다, 그게 아는 거예요. 경험으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을 안다. 나 하나님 알아. 그렇게 말하지 지식적으로 뭐 신학 박사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신대원 교수들 중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하나님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이제 자카르예요. 자카르. 기억하다. 잊어버리고 계셨나? 그동안은? 아니요. 그동안도 생각하고 계셨는데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기억하셔서 생각하셔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 자카르라고 해요. 예컨대 요셉의 어머니 라헬도 오랫동안 불임이었죠. 자기 언니 레아는 계속해서 아이들을 낳는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나왔어요. 아들을 4명이나 낳는데 자기는 애가 안 생기니까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야곱에게 나 애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 죽을 거라고 막 남편에게 말하잖아요. 내 잘못이냐? 니네 언니 애 낳는 거 보니까 내 잘못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어떻게 하겠냐 해서 라헬이 못된 짓을 하죠. 그러면 내 몸종하고 비라하고 씨바지로 넣어가지고 단과 납달리를 낳죠. 뭐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라헬을 자카르 기억하시니까 요셉이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차 네가 있었지 이게 아니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 듣고 계셨죠. 한나의 그 아픔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때가 이르러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시간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가끔 그럴 때 있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병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만 네가 약할 때 강하여진다 해서 바울이 멈추잖아요. 더 이상 계속해서 나 고쳐주세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빼주세요 하고 않거든요. 뭐 그럴 때까지 우리는 한나처럼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는, 근데 그럴 일이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죄 짓는 거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신 분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자카르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요셉을 임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아들 낳으면 물에 던져야 될 만큼 고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카르 기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사무하고 엘인데요. 샤무라고 했던 건 셈, 이게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름이 엘, 하나님이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뜻인데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이 구하다가 사실은 사알이어서 사울 왕하고 이름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사도 바울의 이름이 변했다. 바울이 작은 자니까 사울은 큰 자였는데 예수님 만나고 겸손해져서 작은 자로 변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사울은 구해다라는 뜻이지 크다라는 의미가 없어요.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 맞아요. 바울이 작은 자니까 사울은 큰 자였을 거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추측해가지고 가끔 엉터리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 틀린 말이에요. 사울은 여기 구하였다. 이게 사알해서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구해서 얻은 아들. 이게 사울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은 사울하고 이름을 설명할 때 여호와께 구해서 얻은 선물로 주신 아들 이런 의미이지.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해서 사무엘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샤마 이렇게 듣다 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샤마가 나올 수 없는 언어 구조여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사무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없어요. 어쨌든 정확하게 사무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애를 먹어요. 이게 어떻게 언어 구조가 되어서 정확한 뜻이 뭔가? 정확한 뜻으로 하면 이름과 엘, 하나님의 혼합이어서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건 의미적으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런 부림을 열고 나에게 아들을 주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선물로 주신 아들, 뭐 그런 의미일 거예요. 기도에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겠죠. 매년제, 우리 한글 성경은 매년제와 서원제라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매년제와 그의 서원제, 그러니까 엘가나의 서원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올라가서 가족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매년제를 드렸는데 3절처럼 지금 이제는 서원까지 추가된 거예요. 왜? 한나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래서 아내가 서원했던 것을, 아내의 서원은 남편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민수기 30장에 가면. 그래서 결혼 안 한 딸이 서원한 건 아버지의 승인이 있어야 진행이 되고, 결혼한 이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남편이 동의해야 그 서원이 집행이 돼요. 근데 이제 그의 서원제에 한 거니까 한나의 서원을, 11절의 서원을 엘가나도 인정하고 그의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러 올라간 것이죠. 근데 한나가 올라가지 않은 거예요. 남편에게 말해요. 아이가 젖되면 데리고 가서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 섬기도록 할 테니까. 지금 아이가 너무 어린데 장거리 여행하기는 위험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니까 아이들이 면역력도 약하고 또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문헌 마카비서 같은 데 보면 3, 4년 동안 젖을 먹여요. 우리는 뭐 돌되기 전에 한 1년 또 채 안 돼서 젖을 떼기도 하고 이유식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유대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하니까 엄마 모유가 제일 좋았겠죠. 3년, 4년 이런 식으로 젖을. 근데 제 친구는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젖을 못 뗀 친구도 있었어요. 가끔 엄마 젖을 먹는 거 제가 깜짝 놀란 친구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 시대에는 유대 문헌에 의하면 3살, 4살까지 젖을 먹여요. 그러니까 3, 4년 이렇게 될 때까지 장거리 여행은 힘들고 위험하니까 당신들만 가라고, 애 양육하겠다고. 근데 23절 보니까 그대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원하노라. 참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존중하죠. 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아들이에요? 한나에게도 진짜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하지만 엘가나에게도 사무엘은 소중한 아들이에요.
이제 자기 상속자잖아요. 장남이 태어나서 진짜 장남. 그런데 진짜 장남은 아니죠. 분인 나의 아들들이 진짜 장남인데 어쨌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장남이니까요. 근데 아내가 기도한 것을 남편이 엎을 수 있거든요. 그대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이 소중한 사무엘을. 그러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아내를 존중하는 거죠. 부부가. 이런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문제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기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적은 있어요.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평생을.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장에 말씀하신 게 없거든요. 근데 엘가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는데,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지? 한나의 11절 서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 한나의 말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거,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내 평생에 이 아이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그것을 이제 엘가나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평생토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엘리 제사장이 안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하나님 안 섬기고 삐뚤어져서 악하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서원을 듣고 응답해서 아들 주셨으니까 당신이 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세상에서 다른 일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러한 아이로, 이걸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여자가 양육하여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시간 가는 게 아까울 만큼 소중했을 것 같아요. 이 젖될 때까지, 젖을 뗀 후에 올라가는데 소를 3마리를 끌고 가요. 정말 풍성하게 예배 제사 드리죠. 그리고 밀가루 한 에바 22리터예요. 그리고 포도주는 한 가죽 부대. 원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제로 아이를 바치고 할 때는 한 마리예요. 한 마리에 10분의 3 에바, 포도주도 2분의 1 흰, 이러면 이제 1.8리터거든요. 그냥 1.8리터짜리 물병 하나에 포도주면 되는데 한 가죽 부대. 그리고 10분의 3 에바이면 되는데 1 에바, 이것도 3배가 넘죠. 그러니까 소 3마리에 한 마리당 10분의 3 에바고 2분의 1 흰 1.8리터 포도주니까 3마리에 충분할 만큼 밀가루와 포도주도 가지고 가서 놓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됐으니까 아이가 어리죠. 우리 나이로 하면 4-5살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겨우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모를 떠나서 자랄 때 사무엘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지금처럼 화상 통화를 해요, 전화를 해요. 완전히 단절된 거잖아요. 가끔 한 번씩 엄마 아빠가 올라왔을 때 잠깐 보고 헤어져야 되는 어린 시절의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바람직하지는 않죠. 엄마 아빠 곁을 어린아이가 떠난다라는 거. 한편으로 생각하면 경건한 엄마 아빠 엘가나와 한나가 키우는 게 타락한 엘리네 집에서 자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건 특수한, 단순히 사무엘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라고 봐야지,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자녀들의 미래를 서원하고 그러지도 말고 이렇게 어린 시절에 우리 집으로 데려오지도 마세요. 못 키워요. 엄마 아빠가 키우는 게 제일 좋아요. 어린 시절의 아이들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썩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 아들한테도 제 목회하고 하니까 미국에 누이가 데려다가 누나가 키워줄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유학 가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그냥 우리 지하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커야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미국 학교들 가면 뭐하냐고. 그래서 누나에 키워준다고 보내라고 한 거를
안 보냈거든요. 아이들은 아무리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도 엄마 아빠랑 같이 지지고 볶고 사는 게 제일 좋죠. 어쨌든 그렇게 갖다 바쳐요. 그러면서 이제 26절 엘리에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합니다. 거짓말 아니란 뜻이죠.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고. 나 울면서 기도했던 그 여자라고. 당신이 포도주 끊으라고 말했던. 내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구한 바 기도한 것을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그러므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참 귀한 믿음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전에서 수종 들고 제사장들을 섬기면서 자라나게 되죠. 이후에 한나는 아들 셋, 딸 둘, 그러니까 전체 5을 더 낳아요. 사무엘까지 하면 6남매를 둔 거예요. 아들 넷, 딸 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5 아이들을 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게 된 여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사무엘에 대해서 늘 기도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바치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제가 어제 어머님 뵙고 왔는데 어버이날도 지나서 어머님 늘 말하죠. 하나님이 내 아들 뺏어갔다고. 목회를 하면 더 이상 아들 노릇은 못 하거든요. 제대로 된 자식 노릇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늘 이제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가 우선이지 가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우리 어머니보다 더 지금은 그래도 자주 뵐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뵐 수 있지만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바친 아들이 자랑스럽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 보면 알잖아요. 엘리 밑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밑에 사무엘을 맡기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엄마가 기도로 그리움을 달랬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찡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의 그런 영적인 어두운 세대에도 엘가나와 한나 같은 경건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여, 한국 교회에 복을 주셔서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제사장 엘리의 가정처럼 불성실하고 불경건하고 타락하지 말게 하시고 맡겨주신 직임을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건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